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충만히 받으시는 그런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제 인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등부 신입생 친구들과 함께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로 올라오게 된 이영호 목사입니다. 어,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중등부를 거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많은 친구들이 저를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새 잊어버렸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긴 한데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를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네. 절반이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친구들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그래 보이긴 하죠. 결혼했는데 제 아내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가져왔어요. 결혼할 때 네, 제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못 알아보긴 했는데 아니에요. 제 아내는 평소엔 더 이쁩니다. 천사의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고요. 진짜 저 이게 목사니까 설교하면서 괜히 이렇게 거짓말로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결혼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예쁘다, 야,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으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 아내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아이들 쌍둥이가 있습니다. 제가 쌍둥이 아빠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출산을 해가지고 100일 사진도 못 찍고 신생아 사진도 못 찍어서 이번에 돌 사진을 한번 찍고 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왼쪽에 있는 아이가 로하니, 이로한이고요. 두 번째가 이로이입니다. 그래서 한 이게 하나님을 뜻해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 이로이, 둘이서 함께 걸어가라라는 뜻으로 이로한, 이로이라고 지었고요. 나중에 이 아이들도 조금 낯을 덜 가리고 덜 울게 되면 한번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취미도 보통 이게 자기 소개하면 자기 취미도 이야기하죠. 제 취미가 뭔지 아시는 분? 그렇죠. 우리 중동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잘 알아요.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여유가 좀 생기면 올해는 거의 못 간 것 같아요. 작년이죠. 작년엔 거의 못 갔는데 낚시를 좋아합니다. 특히 어떤 물고기를 좋아하냐면 다음 사진 이렇게 베스 잡는 걸 좋아해요. 베스라고 해가지고 강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이 고기 잡는 거를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혹시 낚시 좋아하는 친구? 네, 선생님 중에 계시고 친구들 한 명밖에 없어요? 낚시 안 좋아하는구나. 기회 되면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낚시도 한번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또 이렇게 제가 빠진 취미가 있는데 음악 감상이에요. 음악 감상을 하는데 여러분 턴테이블 알아요? 네, 턴테이블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로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턴테이블을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턴테이블을 이렇게 들으면서 음악 감상하는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소개할 게 많지만 이렇게 짧게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저랑 취미가 비슷한 친구들이 있다면 나중에 함께 이야기하면서 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돼요? 저는 설교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친구들이 반응을 안 하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 친구들 함께 반응해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2023년 하면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항상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뭔가 이번 올해 한 해는 내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겠다. 내가 올해 한 해는 작년에 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꼭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도 계획을 세웠어요. 뭘 세웠을까요? 다이어트. 저 몇 킬로인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몇 킬로 같아요? 80? 누구야? 야, 80으로 보여? 89.7kg입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제가 89.7kg예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 정도까지 나가는지 모르는데 점점 허리띠가 쪼여오고 옷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까 89.7kg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올해는 10kg를 빼서 앞자리를 7로 바꿔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철봉. 작년에 제가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철봉. 혹시 나는 철봉 잘한다. 철봉 10개 이상 한다. 10개 이상은 당연히 하는 건가? 그래요? 나는 하나도 못하거든. 하나도 못해요. 옛날에는 내가 너희 나이 때는 그냥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90kg에 육박하는 육중한 몸을 가지고서 이 철봉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그냥 FM으로 그냥 딱 이렇게 선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이 철봉하는 거를 7번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도 있지만 또 다른 목표도 있죠. 어떤 목표냐면 영적인 목표도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육적인 목표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목표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하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바쁘다 보면 놓칠 때가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성경을 이독하는 것. 1년 동안 물론 더 하면 좋지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사역을 안 할까 봐 딱 이렇게 적정선을 잡았어요. 성경을 이독하는 것. 그것이 저의 영적 목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영락 고등부 올해에 현장 예배 200명 이상 출석시키는 것. 이것이 또 저의 부담스럽지만 꼭 해야만 하는 영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좀 목표를 세웠나요? 영적 목표도 좋고 아니면 이 육신의 목표도 좋고 나는 좀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목표를 세웠다 하는 친구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익숙치가 않지 이런 분위기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익숙한데 이 고등부 선배들 앞에서 약간 낯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아. 자, 한 명만 나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올해. 친구. 용돈 20만 원 모으기. 20만 원 모아서 뭐 하게? 저축? 에이, 저축하면 나중에 이렇게 애매해. 목사님이랑 맛있는 거 먹자. 알았지? 응? 전화해. 네, 20만 원 목표. 또 아까 세아. 오이코스 잘하기. 와, 작년에 오이코스 하루도 빠짐없이 다 했지. 와, 박수. 오이코스 잘하기. 네, 오이코스 잘하기. 또 꼭 이런 거룩한 거 아니어도 돼요. 저처럼 뭐 다이어트. 여자친구 만들기 필요하지. 자, 나와봐. 자, 여자친구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상형을 이야기해 볼래요? 이상형. 다 좋습니다. 여자면 좋아? 네, 여자입니다. 그래요? 이거 좀 애매한데. 우리 이름이 뭐지? 저 임병준이요. 임병준, 지금 학생의 친구인데 혹시나 교회 안에서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 친구는요 절대로 다가가지 마시고 저희한테 먼저 와서 상담을 받으시고요, 저희한테 허락을 받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만나야지. 너희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연애 시작하면 적극적인 교육자의 개입이 들어갑니다. 알았지? 선생님이랑 목회자한테 꼭 보고를 해야 돼. 너희들끼리 그렇게 연애하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마지막 한 명만. 대학 가기. 고1 아니야? 그렇구나. 고3 대학 어떤 뒤에서 얘기야. 나 앞에서 미안해. 야, 근데 너네 내가 개인적으로 사과할게. 너희 설교 듣는 동안 내 뒷모습만 보고 있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어쨌든 대학 어디 목표로 하고 있어? 인서울. 오케이. 인서울. 근데 인서울 대학 갈 거지만 교회 한 번도 안 빠질 거지? 안 빠질 거지? 약속은 한번 하자. 얘들아, 이거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 약속했어? 자,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설교가 잘 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우리 모두가 꼭 세워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오늘 설교 제목이 2023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골목길이 뭘까? 골.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 그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 84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아는 시편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우리 이 시대에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 교회가 어찌 이렇게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이 예배당이 어찌나 이렇게 좋고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2절 말씀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데 왜 쇠약해질까? 왜 그럴까? 여호와의 궁전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예배드리지 못해서, 그곳에 가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우리가 언제 한번 겪어봤어요? 언제였죠? 코로나 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정말 우리 친구들 평생을 교회를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됐을 때 그 기분 기억나요?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한번 제가 예배 시간에 영상을 찍어야 돼서 본당의 사진과 영상을 잠시 찍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예배당 전체가 텅 비어 있는 거야. 인도자 외에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그 예배당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속상해서 그렇게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속상했죠.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못 가네.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친구 만나러 가고 싶은데, 교회에 더 머물고 싶은데 못 가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팠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어떤 친구들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코로나 이후로 아직도 현장 예배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너 같은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 마음이 아프기보단 너무 편한 거예요. 조만간 온라인 송출을 끊을 예정입니다. 한 2, 3주 내로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끊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온라인 예배에 숨어있는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정말 그 자리를 박차고 현장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주의 집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이 뭘까?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은 일이 생기고,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은 대학에 가고, 인서울 대학 가고, 예배를 잘 드리면 여자친구 생기고, 이런 복일까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요, 진짜 복이 뭐냐면 교회에 머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원래 신학교에 입학 허가를, 미국에 있는 프리스턴 신학대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고 나서 제 안에 고민이 생겼어요. 평생 교회에서 자랐고 신학교에 갔다가 신대원에 갔다가 그리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 내가 막상 전도해야 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일반 대학을 먼저 가보고, 그리고 목회에 도움되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대원을 가겠다라고 다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일반 대학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그 친구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여겨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영호야, 그 친구들에겐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영호야, 넌 무슨 재미로 살아? 야, 난 너처럼 심심해서 못 살 것 같아. 아니,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클럽도 안 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 제가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낚시하는 재미로 살아?
야, 그렇지. 낚시하는 재미로 뭐 그 재미도 있지만 낚시하는 재미보다 저는 그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즐거움보다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그 즐거운 생활이 그렇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요. 이 복을 몰라요. 이 축복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을 그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마치 매일 밥을 먹기 때문에 밥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소중함을 어느새 조금은 잊어버렸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해봅시다. 넌 복 받았어. 넌 복 받았어. 넌 축복 받았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다음 주부터 축복 받길 바래요. 정말 이 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죠?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마르지 않는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배드리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게 될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고난의 광야를 걸어갈 때 샘물을 발견하듯이, 그리고 그 광야에 이른 비가 내려서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듯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걸어갈 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통과하는 과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산에 갔어요. 한 번도 안 가본 산에 갔어. 한밤중에 길을 잃었고 핸드폰도 꺼졌고 라이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마주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인생의 이런 일들을 우리들은 다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마치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길을 매일 오르는 산지기가 와서 손을 붙잡고 그 길을 인도해 준다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나는 이 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길을 다 꿰고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붙잡고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 그러면 얼마나 안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피할 길을 아시고 해결책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그 손을 붙들고 그 눈물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벗어나고 정말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이리 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비결입니다. 그 비결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머무는 하루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첫날보다 좋습니다. 세상의 대학보다, 좋은 성적보다, 좋은 집보다, 좋은 승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좋고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중등부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던 친구들이 올라왔습니다. 중1 친구들, 중1이래. 고1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부에 올라와서 결심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야지. 그러려면 또 이제 계획들이 세워져 있겠죠. 1학년 땐 교회 열심히 나오고 2학년 땐 적당히 나오고 3학년 땐 교회 1년 쉬어야지. 자, 고3들, 고3 손 들어 봅시다. 고3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3은 당연히 1년 정도 교회 쉬는 거 괜찮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기는 그 순간, 바쁘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 1년 정도 쉬어도 된다라는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그 순간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틈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할 거예요. 야, 무슨 고3이야. 고2 때부터 안 나가도 돼. 야, 정신 차려. 공부해야지. 너 뒤처질래? 친구들한테 뒤처질래? 나중에 약올림 당할래? 너 나중에 그지처럼 살래?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3 때 1년 예배 쉬는 거 목회자로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 자리에서 사람 비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 비고 헌금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꽉 차고 이 자리가 부족해서 본당에 가서 고등부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저한테 뭐 1,000원 한 장 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전혀. 그것이랑 전혀 상관없이 제가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지켜내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고3 1년 예배 쉬는 것 저는 목사로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괴롭힐 거고요.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끌고 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머리끄댕이 잡힌 채로 교회 오고 싶지 않으면 그냥 와서 앉아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 다 찾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수능이 중요해 보입니까?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성적이 중요해 보입니까?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저는 그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자가 있었어요. 한 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인데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네가 주일날 학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6일 동안 정말 잠을 줄이고 웹툰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놀 시간 줄여서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 성적도 오를 거고 또 부모님들이 절대로 교회 가는 거 막지 못할 거야. 예배 드리고 싶어서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친구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매일 자기가 시간을 줄이고 정말 그 자는 시간, 노는 시간, 웹툰 보는 시간 줄이고 맨날 문제집을 들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했거든요. 야, 너도 이제 주일날 학원 가야지.
그 얘기에 충격을 받고서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자기가 딜을 했대요. 엄마, 내가 성적 떨어지면 학원 가고 성적 오르면 교회 가게 해줘. 그래? 한번 해봐. 어머니가 허락을 해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틈만 나면 공부했어요. 그 친구가 성적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학생회장을 하면서도 성적이 계속 올랐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몇 년이 됐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때 걔는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친구 사촌이 그 교회에 다녀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혹시 그 아이 어느 대학 갔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서울을 갔대요. 인서울을 갔고 학교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숙명여대를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 더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숙명여대를 갔대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하는데 그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골라서 간 거예요. 골라서 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학교도 됐는데 숙명여대 수석을 해가지고 전체 수석을 해가지고 4년 전체 장학금을 선택해서 그 학교를 갔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고마웠어요. 그 친구에게. 1년 짧게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정말 좋은 길로 선물을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친구를 통해 볼 수 있었고요. 중동부 친구들은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이전 교회 제자들,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연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중에 학생회장 출신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 못 간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데 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자기가 원했던 것 아니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잘 드리면 더 좋은 대학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복신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잠을 줄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친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예배드린다고 가고 싶은 대학 못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 활용 잘 못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에 놀고 게임하고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시간 낭비하다가 못 가지 절대로 예배드린다라고 여러분 가고 싶은 학교 못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이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2023년뿐만이 아니라 이 고등부 3년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고 개근하겠다. 그러면서 나의 시간을 쪼개서 공부해서 예배 드려도 내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내겠다라고 결단하고 정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그렇게 도전하시겠습니까? 결단이 안 섰나 봐. 1학년 친구들 그렇게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할게요. 1학년 친구들 그렇게 도전하시겠습니까? 2학년 친구들 그렇게 도전하시겠습니까? 3학년 친구들 다시 손 들어봐. 너희들은 내 얼굴을 확인해야겠어. 3학년 친구들, 내 얼굴 한 명 한 명 확인할 거예요. 안 나오는 친구 있으면 제가 머리끄댕이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정말 결단하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겠다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장 좋아서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수험생 시기, 이 가장 소중한 이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샘과 이른비를 내려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믿으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1년 52주 예배, 그 3년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고 실현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한번 그냥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1년, 2년, 3년 이 중요한 이 시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 입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이라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모두가 개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주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저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체험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아이들이 정말 1년, 2년, 3년 하루도 빠짐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